갑시다. 이게 시국이 어수선한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8번째 이 명상이라고 하는 소위 삼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법이라는 것은 실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론이 중요해서 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고, 우리 삼인신고를 그 서문에 보면 이 극제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극제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마이라고 그래요. 마이 극제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 어떻게 수련을 하는가의 방법을 일종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는 나이가 동급이라고 그랬죠. 신의 나이는 인간의 나이와 비슷하다. 인류의 나이하고 비슷하다. 인류의 나이에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신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함으로 신을 만든 거라죠. 신이 존재를 알 수 없어. 이거 식물이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격화시킨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신의 나이와 인류의 나이는 동갑이라고 그래요. 그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쓰죠. 보통 사람들은 신은 이렇게 쓰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생기면서 처음에 맨 먼저 세상이 뭐로 됐어요? 신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신정주의라고 그러죠. 신과 정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신이 통치하는 신탁 통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됐던 것을 이제 점점 어떻게 갔어요? 인간으로 바뀌고 사람으로 바뀌고, 사람이 다시 바뀌면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려가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지만, 이 유럽의 경우는 신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인간이 말살되고 신이 우선되는 그런 세대로 되어 있는 게 기독교나 그 다음에 그 마호메트교나 이런 교들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신장주의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언제 바뀌었냐 하면, 아주 크게 역사상으로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왕이라는 사람 알죠? 문왕 아시죠? 강태공의 고든낙수 해갖고 문왕 나오잖아요. 강태공이가 80살에 다 처먹도록 집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다 주니까 마누라가 그 피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논에서 버리는 거예요. 피는 뽑아서 그걸 해가지고 멍석에다 깔아놨어요. 어느 날 돌아와서 밖에서 이러다가 차와서 소낙비가 와서 쫓아와서 그 멍석이 어쨌는가 봤더니 그대로 있어 다 떠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얘기에, 저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고 떠나버리거든요. 그 뒤로 다시 문왕이라는 사람이, 문왕이 이게 이제 주나라의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 강태공을 불러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하냐, 그런 얘기를 그때 나온 거래. 이 문왕이 불러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재상이 되어가지고 가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그 보지랭이 같은 그 고든낙슨하고 났던 놈이 80이 넘더 이제야 국가에서 부름받아고 녹봉받게 생겼으니 나도 가서 식무살이라도 좀 해야겠다. 본말로는 틀렸잖아. 이제 자기가 버리고 떠났으니까. 그러고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두 말도 안 하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야.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라. 그러니까 아이고야 됐구나, 이제 나를 그래도 버리진 않은가 보다 하고 목무른가 보다 물을 떠왔더니 땅에다 부어라. 왜 부라고 쳐다보면서 부으니까 다시 주워 담으라는 거야. 근데 콘크리트 바닥도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방바닥도 어렵지만 그 땅에다가 부어버렸으니 다 들어가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엎질러진 물이다. 그렇게 그 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문왕이 주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하나라라는 게 있었죠. 하나라. 그리고 이제 은나라라는 데가 있고, 은나라라는 나라가 뭔 얘기냐면 상나라라고도 해요.
상나라라고 그러죠. 상나라. 상나라라고 하는데 이 상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 지내다 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파고 있는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부 우리나라라고 우리 시조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지금 상나라의 유물들은 대부분 파보면 뭐냐 하면 전부 제사야. 제사 그릇이야. 이게 갑골문 연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갑골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상나라 제기에서 나오는 글씨들이에요. 상형 문자거든요. 대부분 갑골문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상나라가 있는데 이 상나라가 망할 때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새로 생겼지 않겠어요? 조그맣게 생겨갖고 이놈들이 이제 전쟁을 거는 거예요. 주나라 상에서. 그렇게 주나라의 뭐 주지육림이란 말도 주나라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 나무 가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호수를 만들었고 모든 나무에다가 육포를 걸어놓고 술은 뭐예요? 방죽은 술로 만들어 놓고 누구든 이따 먹고 육포 한 장 찍 찢어서 먹으면 술 먹는 주지육림이라 그래. 주지육림이라 그러잖아요. 못 찢어서. 이 주지육림 시절에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철저한 신정주의야. 여기까지 이때까지. 신이 만연돼 있을 때. 신은 갑골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골문. 갑골문도 백가죽을 얘기해요. 보통 사람은 모르고 등가죽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이고 하얀 백가죽 있잖아요. 그걸 바짝 말려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어떤 때는 이렇게 금을 그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불로 이렇게 지지면 쫙 벌어지잖아요. 이게 말랐으니까. 그 벌어지는 걸 보고 전쟁에 이긴다 진다. 이것이 이제 신이 가르쳐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상나라하고 주나라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는데 이 문왕의 그러니까 강태공의 군사가 가는데 대장기가 그냥 바람에 팍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란에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큰 나라를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으로 가니까 불안해 죽겠는데 대장기가 부러지니까 모든 군사들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봐야 죽는다.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되겠는가 싶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강태공이 나서서 하는 얘기야. 이거는 구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하라고 부러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안 믿어요. 결국 하나만 한 소리고 우리 꼬시려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럴 때 강태공이 뭘 하냐 하면요. 동전 100개를 확 이렇게 큰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100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면 글씨가 써진 데가 앞면인데 그때는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전체가 앞면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에이 그러죠. 나올 확률이 없잖아요. 10개 던져도 안 나오는 판인데 물론 확률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현실에 나타난 확률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개를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온다?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때 이 강태공이가 한 주먹 쥐어가지고 탁 던지는 게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전부가 앞면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강태공이 하는 얘기야. 그거 건들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우리 전쟁에 가자. 그리고 군사를 시켜서 그거 다 걷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게 신이 없다는 거죠. 이게 던지나 그 앞면이 나오는 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중국 천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동이족 속에 있는 신주의라는 것이 해서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 용감한 병사가 일당백으로 이게 그래서 문왕이 이제 임금이 됐죠. 이 문왕이 임금이 됐을 때 그때 던진 그 주사위 덕분에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전 가져봐라. 그러니까 앞뒤가 전부가 앞면이에요. 이 뒷면은 새기지 않고 앞면만 새겨놨으니까 뒤집어도 앞면에도 뒤집어 그래도 앞면이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필두로 해서 신은 죽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내가 던져서 신만, 신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는 저 상나라를 너희들이 이겼으니 이제 신은 죽었다.
라고 해서 중국에서 뭐야, 인본주의, 이게 사람주의로 바뀌어요. 와, 착착하게 사람주의. 이게 사람주의로 바뀌면서 유교가 사람주의죠. 철저한 사람주의예요. 그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 나갈 때 우리 조상들은 어땠느냐. 우리 이제 중국은 화이민족은 화이민족대로 자기들이 발전했고, 우리는 동이는 홍산에서부터 이 적산이라고 그러죠. 적산이라고 하는 홍산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근방에 있는 우리 동이족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나름대로의 그 수양법,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삼일신고라는 방법이었다고 하면 삼일신고의 진륜이에요. 그러니까 진륜의 입각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가, 최초에 다스렸던 나라가 이 단군이었고, 단군 나라에서 점점점 부여라는 나라 알죠? 부여. 이 북부여라 그러죠? 이게 고구려가 북부여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역사가 규명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북부여가 해모스라고 잘 알잖아요. 해모스가 북부여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고구려를 주몽이라는 사람이 세우잖아요. 이때 이 고구려의 최초의 고구려를 다시 세울 때, 그때 뭐가 나오냐면 삼일신고가 나오거든요. 삼일신고가 나왔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일신고 정신이 왔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 이거는 뭐예요? 주의죠, 주의. 어떤 주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 고구려의 부의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 연개소문 때까지 내려왔을 때는 완전히 이게 말살되어 없어져 버리고 불교가 유입되고 유교가 유입돼서 유불교가 같이 싸우잖아요. 성놈은 유교고 동생놈은, 연개소문이 아들이죠. 두 아들이. 동생놈은 이 불교를 믿어서 문을 열어줘 버리잖아요. 동생이 들어오고 나왔는데 문 열어줘 버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가 망한 게, 이게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직은 어디서 외부에서 침략으로는 절대 안 망합니다. 지금 종교, 기독교가 뭐 망한다, 안 망해요. 어디서 망하냐? 내분에서 망해요. 지금 전 암흑의 목사가 내분이에요. 안에서부터 썩어나가게 돼, 이게 세상사가.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구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발해에서는 뭐냐, 발해. 우리는 삼일신고가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 극제사라는 사람도 임금의 동생이에요. 고씨의 성이. 이 고씨가 해씨요. 이게 다 아시죠? 이 정도는 다 알아야지, 우리. 해씨인데, 이게 고씨로 바뀌었는데, 이 고씨 중에서도 극제사라는 사람이 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지나가는 신선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왕자예요, 왕자. 이 사람도. 이 왕자가 이 사람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임금이 세워서, 바란왕이 세워선 나라가 핵심주의가 뭐였냐 하면, 삼일신고 정신에 들어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명상 속에 들어있는 삶을 정치 이념으로 바뀌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것을 확신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살았는데, 여기서 와서 왜 내가 이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삶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뭐 어떤 사람 요즘 얘기들 애들 많이 해도 인생은 선택이라고. 뭘 선택을 하냐는 게, 선택을 뭘 하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신고에 들어있는 명상법이다. 여러분들 자꾸 명상하면 굉장히 어렵고 뭔가가 막 신비하게 나타나고, 그 신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걸로 명상을 생각하는데, 명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쉬워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3만 번을 읽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우리 아시잖아요. 그거를 뭐냐, 명상을 뭐냐면, 이 불교에서는 뭐예요? 만다라라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을 할 때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명상에 대해서 명상이 보통적 명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은 무엇인가를 시간에도 지금 넣어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 그 만다라식 명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 5분 전에 했던 신령 재산하고 5분 동안 날았을 그때가 우리는 명상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명상이라는 방법을 인식하고 그 알고 아 이것이 명상이구나를 알고 해야지 모르고 앉아서 아무리 해봐야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야. 그 명상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송을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법은 뭐예요? 집중에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집중에 있는데 집중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 운동, 사념. 이게 보통 이제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집중이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것이 뭐 김유신 장군이 어디가 바위를 꿰고 뭐 하는 것 다. 바위를 깼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칼이 세졌다? 힘이 세졌다? 아니잖아요. 집중이잖아요. 집중. 그걸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 집중을 모르니까 뭐 그냥 산을 오르락 내려오고 뭐 건강해져봤자 오래 살지 못 살아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명상이니 뭐니 하나님이니 뭐니 이렇게 부처님이니 다 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뭘까요? 임 선생님.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는 공갈을 기록해. 11조를 해라 뭐를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복에 수반하지 못한 얘기예요. 행복을 멀리 내보내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니.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차종진화할 것이다. 근데 전이라는 사람이 유혹하다 나타나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것을 시행하려고 그놈이 와서 이게 그 기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얘기들은 사람 속에서 문제가 다 있다는 게 내분 속에가. 그래서 오늘은 뭔 얘기냐 하면 이 마이라고는 마이를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우선 소박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종교의 마이꾼이 누구 있죠? 대종교의 마이만 입고 죽고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홍암이라는 사람은 이 홍암은 목적이 달라. 이 사람은 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옷에 상당히 고급 옷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배가 먼저 나오고 목화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이를 입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즐겨 입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마이라고 했을 거고, 이 홍암은 마이를 입은 이유가 있어요. 나라를 잃었다. 그래서 상복을 입었던 거예요. 우리 정상들은 상복을 마이를 입질 않았어요. 그 유교가 엄청 땡뚱하게 여기서 기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뭉창 망들어. 나는 그거 싫어해. 마이 입고 굴거를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뭐야? 그 아버지를 겸허히 앉아서 차라리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 영전에 앉아서 아버지 내가 지난 과거 이렇게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죄송하여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제사가 될지 내가 굴건하고 무슨 이게 뭐 아들은 뭐 아버지가 죽으면 대나무강이로 기둥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동나무로 그런 거는 나중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했다는 것이죠. 이 마이라는 사람이 결국 누구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고주명이라는 사람이 북부에서 도망 나올 때, 그쵸? 도망 나올 때 마리하고 협보하고 이 세 놈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속에 군사가 누구였냐 하면 마이선 극제사예요. 극제사라는 말은 자기 그 법명이에요. 마이는 사람들이 보고 마이 입었으니까 마이 했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은 성은 고씨인데 이름이 정확하게 없다고 그래요. 성은 고씨는 어디서 왔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씨야. 그쵸? 이 해씨에서 고씨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결국 그래서 그 강해와 내과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런 거 영어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 내과에 탁 도착했는데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바뀌었어요. 홍해는 많잖아요. 지금 진도에 가면 홍해길이 있어요. 그냥 그 말하자면
조석간만 사이가 심해가지고 바위길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홍해라는 것이 있었다. 마치 그때 그 시간대가 맞았는지는 모르죠. 그런 기적이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헤모스가 그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늘의 천자의 아들이고 내 어머니는 바다의 헤모스 바다의 이게 애 어머니인데 나가 이렇게 궁궁에 처해 있는데 나를 어떨 것이냐고 하늘에도 대고 소리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 천자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의 속성이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이게 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대한민국 백성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은 다 천자 하늘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민족의 그 깊이 가갖고 한 다른 민족에 가서 소수 민족 다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역사상으로 내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은 고주멍이에요. 그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이 있잖아요. 그 비문에 있는 거 나와서 지금 한 3년 전에 내가 그 원문을 찾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정말 관대해요. 광대하는데 그 광대한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현묘한 이치. 우리는 현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하고 있냐면 삼법하고 관계가 있고요. 이 현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하늘이야. 신교, 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현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어릿어릿하고, 보인 듯하고, 안 보인 듯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현이거든요. 이 현에서 삼법으로 왔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고구려를 세웠는데,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 나중에 그 모본왕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김명문명이라고 그 사람이 소설 쓰는데 이 모본왕이라는 게 굉장히 폭군이었어요. 임금이었는데 이 폭군이 결국은 살해당하는데 살해당하고 났을 때 극제사에게 임금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왕족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나는 하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늘에 대한 제사 지는 사람이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에 그 나라를 지도할 때 핵심이 뭐였냐 하면 삼일신고 정신인데 이 삼일신고라고 하는 이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는 이 명상의 핵심인 진리훈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훈 외에는 아니에요. 진리훈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가적인 얘기야. 사람이 맹렬하는 얘기고 이 삼일신고에 들어있는 진리훈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훈을 가지고 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훈을 가지고 이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름을 어떻게 질까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우리가 삼법이라고 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삼법의 가장 좋은 게 수련의 가장 좋은 데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모두 같이 하는 홍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홍익이라는 말 있잖아요. 홍익한 방법이 제일 좋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우리 김전문 해봐서 알 거예요. 이게 혼자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홍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명상하는 그 목적보다는 그 목적은 만약에 소승적이라 하면 이 홍익이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대승적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이 동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은 뭐냐면 홍익이란 말이 죽어버린 뒤로 세상이 복잡해졌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홍익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명상의 끝이에요. 우리가 왜 명상을 해요? 나
배 아파서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이 방법이 이제 남은 것도 알아야 되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명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명상 다 똥이에요. 안 돼. 그 대종교에 들어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항제 인연을 모르면 다 빵이야. 제가 확신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난 몰라. I don't know.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다 하면 항제 인해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명상을 아무리 앉아서 봐요. 그놈이에요. 그나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한다. 삼법을 한다.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곧 아까 우리 언론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곧 자연이라고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이 자연이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자연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 자연을 인식해버리면 자연 속에 내가 한 물체다. 내가 자연 속에 나 한 가지 자연에 들어있는 나다 라고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 삶, 조금 어렵죠. 산다는 것, 삶, 그 다음 죽음, 이것 자체가 전부 명상을 통해서 해탈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해탈이 쓰기 싫으면 뭐 성통되는 거죠. 성통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산도 성통이고 산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성통이 되고 죽음에 대한 것도 성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라는 것이 이래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유. 이 자유재량이 생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인간이다. 하나님을 받드는 인간이다. 그런 얘기가 된다. 우리는 반드시 마이 극제사를 읽으면서든지 우리가 읽으면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모두 다 항제인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세상 사람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변해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꾸어서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 뭐 가서 천진에도 되고 절하고 삼위신고 앞에서 인사하고 그것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명상만이 살 길이야. 이 명상이 돼야 되는데 이 명상이 되려면 명상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항제인이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고 명상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되질 않아요. 오래 있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을 잊고 명상하라는 건 쓰레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우리 삼위신고는 모르고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분명히 있어야 돼. 이게. 그런데 이 극제사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단전호흡, 숨쉬기 운동 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야. 구체적인 방법이 불리고 그 방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뭐라 그러냐 매일 삼위신고를 외워라. 이게 집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소리가 들릴 만큼 안 들릴 만큼 내가 읊조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김전무가 느닷없이 하자 그러더라고. 그 각사를 물론 명상을 하라면 안 해. 조용히 좀 생각하고 자기를 좀 성찰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강도 시간 전에 우리 경배 시간 전에 엄숙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어떤 놈도 오면 그냥 그러면 처음에 오자마자 눈 감은 놈은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앉는 놈이야. 대교에서. 그건 명상을 하는 것이고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명상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오면 그냥 악수하고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기독교에서는요. 경배 보면서 이게 십자가에 있는 앞에다 대고 기도하고 나서 인사하고 다녀.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러냐고 내가 미국 그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 네 나라에서는 하는 거지 자기들은 안 한다는데 또. 그러니까 우리가 배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뼛속에 우리 피추 속에 배 있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았을 때는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모든 마음들 다 지워버리고 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겠다는 우리식의 얘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성들이고 그 성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가지고 있는 우리 성형이 이게 참전 개경은 아무것도 읽을 것도 없어요. 성장 하나만 완전히 마스터하면 끝이야. 성장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속에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뭐예요? 택제? 택제는 뭐예요? 성장에 들어있는 택제예요. 그 성장에 들어있는 택제는 뭐냐면 오늘 지금 극제사가 했던 성장이에요. 이 사람이 택했던 거예요. 장소를 정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때에 맞추어서 내가 마음 목욕을 제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가지런히 하고 앉아서 삼위신고를 쳐다보면서 저 진리운을 쳐다보면서 내가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나는 제일 좋았어요. 나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끈기도 별로 없던 사람이고요. 조금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내 얘기인데 좀 영리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 사람이 뭐라고 하면 딱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솔해요. 또 생각을 자주 바꿔요. 또 어떤 계획이 일관성이 없어. 나도 그런 쪽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서 늘 나는 이렇게 바꿔. 직업도 여러 개고요. 한 가지 거대요. 최고로 길게 한 것이 미국에서 봉제운영이 12년 한 것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다 바꿔. 이렇게. 지금도 그러게. 그랬던 사람이 대종교에 와갖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삼위신고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 책을 읽어보니까 머릿말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하리라 하고 3년 동안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신령제상부터 시작해갖고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해서 네 바퀴에서 다 바퀴 돌리면 처음에 하면 한숨이 푹 나오면서 마음이 툭 내려 꺼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해왔다 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혼자 하기 때문에 나 성통했어 그러면 저만 하는 일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종교에는 이제 공효라고 그래가지고 공효라고 그래서 이 공효를 받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조상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극제사님 그랬다. 그래 극제사께서 이러면 우리가 3만 번을 이기면 재앙과 모든 것들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사라진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지랑이처럼 사라진다. 걔 우리 임 선생님 믿어요? 내가 이게 3만 번이라는 것은 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벼슬을 세갖고 3만 번이 아니고요. 그래서 염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주가 되는 이 염주고는 생각염자 염주여서 한 생각 내가 삼위신고를 한 번 읽으면 한 번 돌리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이만해요. 고동이 이게 9개예요. 그래서 보통 앉으면 9번 외워요. 9번을 이렇게 돌려서 외우고 나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게 확신이 와요. 이거 됐구나. 이게 지극정성이 정성이 된다. 성은 불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300예순이라고 하는 게 366이라는 게요. 세월도 366이지만 우리 몸마디가 366개래요. 뭐 확실하지 않아. 왔는 거예요, 김전무? 360개, 이 360개가 다 변화해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에요. 이 예수교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요. 아주 뭐 관상을 잘 봤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베드로 찾아와서 얘기하잖아.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최대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는 앞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고기를 잡으러 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성통시키는 어부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누구는 뭐 서양 철학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서양 철학은 로마에 있는 것이고 키랍에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은 우리 지역하고 같은 갈대와 우르라는 거 알죠? 갈대와 우르의 터키 아니에요. 터키. 늘 얘기하잖아. 내가 말씀드린 세계에서 우리들은 브라더 하고 헤이 미스터 브라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민족이 세 개. 첫째 민족이 누구냐? 멕시칸. 멕시코 놈들이 우리만 보면 깨알으면서 브라더 난 이 자식들이 왜 날들어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멕시칸 인디안들이 그래요. 인디안들은 뭐 우리를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인디안들은 지금 집성촌이 있어요. 인디안 집성. 거기 가보면 언제 한번 우리 가보면 좋아. 옛날 우리 시골에 살던 멍석 딸딸 말아갖고 이 벽에다가 말아서 붙여놓고 이 절구통이요. 세계 절구통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가 홀쭉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있죠. 갈퀴라는 거 있잖아요. 대나무 그거 있죠. 하여튼 뭐 빨래방망이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다듬이돌이 있고요. 그다음 맷돌이 있어요. 맷돌. 이게 동이족이라고 하는 동이족이라고 하는 형태를 제일 빨리 알아채는 것이 뭐냐면 맷돌이래요. 이게 고능이 세계에서 맷돌을 우리처럼 만드는 게 없대. 맷돌에 뭐 붙어 있어요? 한쪽에가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요? 어처구니라고 그러죠. 어처구니. 이거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것이 없으면 못 돌아가요.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돌려요? 이 어처구니거든. 이게 어처구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상징이 그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반가라는 것은 터키 놈이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우즈베키스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로만이라고 하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놈이 나보다 더 먹었으니까 돌아가셨는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놈이 그쪽 사람이야. 그럼 나는 몰랐죠.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야. 그놈이 잘 들어 자꾸 지그지 가자 그러고 날 들어 형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브라더라고. 그냥 제 길을 한번 가봤더니 그 부엌에가 이게 저렇게 생긴 그릇에다 이렇게 그릇 속에다가 촛불을 딱 켜놨어요. 이게 뭐하니? 그랬더니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를 기도하느라고 여기다 걸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같은 쓰레들이 그렇게 많은 쓰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좋은 그들도 우리도 다 명상을 갖고 있는데 명상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만다라는 방법. 만다라는 우리가 일시무시라고 성령 제상하고 이런 한 구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하면 안 돼. 뜻을 생각하면서 아주 깊은 뜻을 하는 게 깊은 뜻을 가지고 뜻을 생각하면서 일시무시일이 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일종무종일이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개가 왜 6, 7, 8이고 7, 8, 9 그런 것들이 왜 형성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바퀴 돌리고 나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리고 나서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평안함과 안정함과 행복이 그 속에 또 들어있다고요. 그런 것을 했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극제사에 우리 삼일신고에 최초의 삼일신고를 가지고 도통하신 분이 나타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사람이 극제사인데 극제사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극제사를 중심으로 한 이 만다라 소위 어떤 주문을 외워서 하는 것 이목구가 아니고 주문을 외워서 주문 속에서 내가 명상을 하는 것. 그러니까 명상 다음에 하겠지만 명상을 할 때는 집중하는 방법과 관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집중이 제일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관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집중하고 관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되고 나면 관조로 바뀌어요. 근데 관조로 바뀌게 되면 관조에 바뀌었을 때는 이제 옆에서 뭐라 해도 또 무슨 일이 나도 천둥벼락이 쳐도 여기도 써져 있잖아요. 천둥벼락이 쳐도 놀라지 않고 자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관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종교에 있는 핵심이 뭐냐 하면 무슨 뭐 천부경이니 뭐 그냥 뭐 회삼경이 이렇게 다 버리고라도 오직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 정신을 유도하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를 성통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3인신고의 진료원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8시간째 하고 있는데 아마 메이비 12번 정도에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럼 12번까지 할 소리가 무엇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강도 원고를 쓸 때 이제 생각해야 되겠지만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칼이라는 것을 대충 잡아놓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강도를 할 때 1년 강도를 정령하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가짜 목사 말고 진짜 목사들은 11월 달, 12월 달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 휴가를 줘서 내년 1년, 금년 말고 2021년도 1월 달 첫 강의서부터까지 강의의 제목을 다 내놔야 돼. 그렇게 안 하는 목사들은 전부 가짜예요. 그걸 내놓고 계속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원고를 쓰는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2개의 지금 제목은 다 나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지금 흘러온 거예요. 기분 나가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거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명상이라는 주제가 대종교에 와가지고 대종교에서 명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를 성통시키고 이 성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홍익 쪽에 있는 이 보편적 성통, 보편적인 명상으로 가는 것이 대종교의 최종 목표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목표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만날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놈 대학 입학이나 시켜주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홍익 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개인적인 것은 뭐예요? 술술 풀려나가 볼 뿐이야. 술술 풀려나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상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명상이 뭘까? 하고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명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 너희 따라오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명성이 미국에서 30년 다 살았는데 나는 팔로우업을 싫어해. 누가 다 따라오는 거 싫어해. 다만 내가 하는 이 보편성이 여러분들이 합당하거든 한번 시행해 보시오 하고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